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의 노래인 다윗의 신앙 고백인 이 3편을 우리 천천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저희가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편과 2편에는요, 여러분 시편이 부제가 없어요. 시편은 보시면은 이 3편 옆에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리고 또 4편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 또 어떻게 찬양한 시, 그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1편, 2편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본론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인 찬양이, 여러분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다윗이 지은 건 73편인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면서 노래했던 참으로 시편이 반을 차지하기에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편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를 이런 대적하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편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이 그 인생의 자기 아들 압살롬, 그 반역 때문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이런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도요,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더 심할까요? 아니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더 심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게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환난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한 그 믿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의로움으로 그 환난을 맞닥뜨려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적대국에서, 그것도 적대국의 왕 앞에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셔야지, 이런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하늘을 뚫을 정말 정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해도요, 억울하기는 해도 그 환난 속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의를 참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쫓겨서 도망해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한마디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내 죄의 범죄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가,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막 누구를 원망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는 이 수치스러움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다 놓고 싶고, 여러분 숨고 싶고, 우리의 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후회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어려움과 이런 참 힘듦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적 어두움에 참으로 처하게 되고,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나의 대적에 어찌 일이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죄가, 나를 치는 나의 대적자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도망가게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나의 대적이 돼서 나를 이렇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의 신이잖아요.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만큼 전쟁으로 그 뼈가 굳어진 굵어져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해서 압살롬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금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분 마음만 먹고 새를 규합한다면 여러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도망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것은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변에 나를 치고자 하는 대적들이, 그 죄가 나를 고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적자가 돼서 나를 고발하잖아요. 네가 이런데 이렇게 어려움으로, 죄악으로, 범죄로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릴 만큼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고 고소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 피하지 않고,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여러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진짜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참으로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다 먹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내팽개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겠어.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노래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 입을 열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일어나 나를 고소하고 나를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죄를 짓고, 엄청난 그런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에 도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 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 앞에도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할 판이요,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 상황 속에서도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다시 일어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딴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의 반을 지을 만큼, 시편의 반을 지을 만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거의 1, 2순위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우리가 다윗의 그 면면을 쭉 자세히 살피면서 읽어보니 여러분, 다윗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도 죄악에 너무나 나약했던 사람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까지 그 선을 넘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회개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다윗이 참으로 다윗되게 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회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에서 그치면 여러분 반쪽뿐인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고 너무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역자가 돼서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여러분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또 성탄주의를 보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대적자가 돼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그 부끄러움의 통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죄악으로 참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회개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그러기에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다시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죄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러기에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그 죄악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을 장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건 다윗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의 배신 앞에 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저럴 줄 알았던 인간이 배신하는 건요, 아유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철석같이 믿었던 자가 배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도 1, 2위를 다투는 게 다윗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읽어봤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함을 받게 했을까요? 그가 소년 시절에 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10대 소년이 담대하게 여러분 돌멩이 5개 갖고 나아가서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이 거인족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걸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참으로 왕으로서 체신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갸륵하게 여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참으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철저하게 인간적인 나와 같은 인간이었고, 그리고 온갖 죄를 통해서 온갖 범죄와 실수와 그리고 인간의 욕정과 교만과 자만으로 참으로 점철해서 그 나라를 참으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참으로 내어주기도 하는 참으로 나약하고 인간적인,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착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이라도, 그런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다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새롭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맺으셨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런 죄 졌으니까 그 언약은 취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취소,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범죄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되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가장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남이 드리지 못하는 걸 드려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많은 헌물을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사망에 이르러 가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다시 세상에서 돌이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요, 그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게 없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남은 나를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범죄 가운데,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나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악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치는 대적자가 이리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바꾸어서 노래하면 나처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많이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바꾸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눕고 일어섬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저의 삶이 가능한 것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죄악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무엇만이 두렵습니까? 다시 죄악 가운데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고자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씨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원수의 뺨을 쳐주시옵소서, 그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심어두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그런 연말로 그런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참으로 솔직하게 내어 보이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용서하고자 하시는 마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마음, 새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